는 탯줄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위태롭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는 일생을 들여서 생명을 걸고 이 영적인 탯줄을 잇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 다윗같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탯줄인 줄 알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전멸되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소멸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또 2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일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는 그것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갖고 나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특별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영광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가 자기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때였어요. 다윗 때가.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그들은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면,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만큼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또 확실히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는 40일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본 사람과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다른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적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성경적인 그 시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예.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신체적인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처칠은 어떤 사람이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목은 폭 들어가서 자라 모가지처럼 폭 들어가 있고, 허리는 이렇게 휘어 있고, 예. 어릴 때 낙제생이고, 인생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영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처칠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그 바쁜데도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된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를 왜 3단계로 이야기했을까요? 기도는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면 다 준다. 찾는 이는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다. 안 찾아서 그렇지.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는 열려요. 안 두드리면 안 열려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제 강의하셨던 우리 서동주 변호사, 여러분, 그분도 자기가 로스쿨을 나왔고 변호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직장을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캔슬. 그래서 나는, 그분은 수백 번 자기는 도전하겠다, 될 때까지. 그러고 좋은 직장에서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요. 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두 어떤 거든지 해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 8절 이 말씀을 그 9절부터 이제 떡 얘기와 생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옛다 이놈아 그러면서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죠. 계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하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막 요거라 뭐라 그러면서 이게 돌멩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하나님도 참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원한 맺힌 과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 없어서 재판장에게 찾아왔죠. 근데 이 재판장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결국은 이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냥 제명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손을 들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1864년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압축해갖고 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재판장의 표정을 보세요. 싫다는 거죠. 나는 네가 싫어. 그리고 외면해버린 거. 고개를 이렇게 확 돌려버렸잖아요. 외면해버린 거.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너의 소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감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 위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민 사람이 보입니까? 예.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저 광경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작전기도 한대. 작전기도.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내 기도한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의심이 끊임없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되겠어? 이렇게 큰 문제인데 되겠어?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저 여인의 손을 막 뿌리치고 막 하면서 막 말리는 거죠. 뜯어 말리는 거죠. 재판장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 해봤잖아 기도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이 되겠냐 그거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하면서 그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 그런 환경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옆에서 이제 적는 거죠. 이게 재판장이니까 거기 속기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을 다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저 여인입니다. 여인. 저 여인 얼마나 처절해요. 재판장님,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창피한 것도 없어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재판장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면서 막 애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네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줄 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여인의 그 표정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벗의 비유입니다. 쓰리벗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대접을 해야 돼. 밤이야 밤. 그러니까 대접할 게 없어요. 이미 뭐 다 동이 났으니까. 그런데 조금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어이 여보게 자네 알지 않나? 그 김씨가 왔어 김씨. 근데 우리 집에 떏거리가 없네. 자네 집에 떡이 있잖아. 그거 좀 나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안 돼. 지금 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참 가난하고 비좁은 곳에서 살아서 한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전체가 영향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귀찮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안 돼.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음에 와.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근데 이 친구는요. 갈 줄을 몰라요. 계속해서 두들겨요. 떡 줘. 떡. 이러니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는 교양이 있어요 없어요? 교양이 없어요. 이런 친구 사귀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옛날에 한 거, 내가 지은 죄,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아니에요. 일단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얽혀있는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요.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들어줘야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벗됨을 위하여 내가 너 주지 않는다. 관계를 통해서는 안 줘. 너의 간청함을 통해서 준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좋죠. 뭐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최고죠.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벗됨을 하나님 주지 않으나 너의 강청함이 나면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소망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기도를 들어. 그런데 기도해야 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야 갈라지. 그냥 갈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렇게 지팡이를 내밀게 해요? 여리고를 왜 돌게 해요? 그냥 허물어 주면 좋죠. 순종입니다. 이 기도 응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쟁 중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하러 탁 들어가면서 흰 손수건을 거기다가 이렇게 탁 묶어놨어요. 흰 손수건을 딱 묶어놓고 들어가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전쟁 속에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속에도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인생에 27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 때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요. 그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었어요. 하원의원을 6번인가 7번인가 떨어졌어요. 상원의원도 몇 번 떨어졌어요. 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1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요, 이 친구들이 그 주변에, 링컨 주변에 칼들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면도칼도 다 치웠어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가 결국은 대통령이 돼서 남북 통일을 승리로 장식하죠. 그는 위기 때마다, 실패 때마다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르르가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전하시잖아요.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풍전등화의 그 나라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책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 문 앞에다가 흰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떨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 흰 손수건을 딱 걸어놓고 얘가 기도하는구나. 이런 이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생명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고통은 뭐냐 하면 탯줄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죠. 이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절의 경험을 경험하시면서,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단절시켰다면 두 번째 아담은 다시 그 탯줄을 연결시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목을 질질 끌면서 일로 와! 그러면서 선악과 앞으로 대다가 입 열어! 그래서 선악과를 입에다가 넣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핑계댈 게 없죠.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누구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스크루테 편지에 보게 되면 31가지의 마귀의 계략이 나오는데 사실은 더 많아요. 한 3배는 더 많아요. 한 90가지, 거의 100가지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자기의 마귀의 전략에 속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 자신 속에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마귀의 계략에 내가 이렇게 많이 속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지켰다면 그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단절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나옵니다. 가인도 예배를 잘 드렸다면 가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러고 나서 가인의 계열이 나와요. 가인이 성을 짓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유발과 그리고 야발이 나오죠. 퉁수와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인의 계열이 흥왕합니다. 니므롯이 만들어져요. 당시의 영웅.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 정도로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멸하시죠.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은 계속해서 옵니다. 가인의 계열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역사는 왕의 역사입니다. 이 전 세계 역사는 왕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면 반드시 왕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길게 왕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죠. 그 뭐냐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셋세계열이에요. 셋세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그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 계열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셋세계열이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셋세계열입니다. 부족해도 셋세계열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잘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름대로 셋의 계열이 잘했거든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잘했거든요. 노아 잘했거든요. 근데 점점 타락하더니 나중에는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계속해서 섞이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이제 안 되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모세로부터 또 다시 역사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서 섞이느냐? 우리 안에는 이 셋의 계열과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이 같이 뒤섞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섞이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똑같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 있는데 그 안에 세세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뒤섞여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먹이를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세세계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섞인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결을 알려주신 게 오늘 본문에 나온 6절 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를 지켜주신다고요? 돈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자녀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몸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대함이 있어요. 비전 가지고 살면요 정주영도 무일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섞여 있는 거고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결국은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참 신기한 건 기도할 때도 생각이 끊임없이 침입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딱 하나님이 철벽을 쳐주세요. 철벽을 딱 쳐주면 하늘문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 기도의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인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교회에서는 지킬 수 있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지켜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아니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한 그 기쁨을 알기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 보았더니 너무 좋더라.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밭의 비유.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열매가 맺혀졌어요? 옥토만이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거예요. 네 종류의 밭. 밭 하나만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 옥토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뭘까요? 이 밭이 뭘까요? 이 밭이 바로 마음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이 어디냐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냐?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과 생각이 센터에 있다면 여기 육과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과 영의 생각이 교차되는 지점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마음이 조종돼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딱 들어갈 때 처음에 눈에 탁 들어온 그것을 대부분 먹습니다. 짬뽕이 눈에 들어오면 저도 적어주세요. 뭐 먹을까 결정을 못할 때.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가는 기경하면 되고, 돌짝밭은 돌을 빼내면 되고, 가시밭은 가시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덕규가 이러한 시를 썼죠. 그것이 노래가 되었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쳤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가는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가수가 되고 나서 이제 방황의 시절을 보냅니다. 약물 중독에 빠지고 타락하고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올 자리에 왔다.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렇게 헤어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쉴 자리가 없다. 그래서 쓴 시가 이거예요. 이것이 노랫말이 됐고 조성모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근데 하덕규 씨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가시가 있고 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길가가 되지 않도록, 돌짝이 되지 않도록,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우리 박세준 권찰님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때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하겠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뭐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이 음식은 어떤가, 저떤가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상황, 어떤 만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내를 만납니다.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쉬운지 아세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남자는 1분이면 끝날 말을 1시간을 엿가락 늘리듯 쫙 서론, 본론, 결론, 논문을 써요. 그거를 들어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해야죠. 주여,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분들 끄떡끄떡 거리시네요.
아내가 남편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또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자녀를 만날 때 기도해야죠. 회사 동료를 만날 때 기도해야죠.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이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러한 것들이요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기도하느냐? 물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회의를 할 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신지 몰라요. 저는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어떤 주제가 지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주여. 대부분 저는 교육자 회의 할 때도 기도하면서 내려와요. 3층에서 기도하면서 계단을 밟고 내려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우리 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온 것뿐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초청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분은 외로운 거죠. 늘 그분과 함께 있고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즐기면서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